위대한 기적이 시작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위대한 기적이 시작된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위대한 기적 가운데 정말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오늘은 특별히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한 큰 기적이고 이 기적을 이끄시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집사 7명을 선출했다 그랬습니다. 투표 결과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의 구성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기적이고 이변이죠.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의 집사에 모두 다 뽑힌 것입니다. 자, 그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들, 유대 자손들, 고유어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지중해 지역을 떠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에 돌아와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과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섞여서 어우러져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국내파라고 한다면 국내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해외파가 있었는데 이 헬라파의 대표 집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파와 해외파가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외파의 대표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7명의 집사는 모두 다 헬라어를 쓰는 해외파였다. 해외파는 숫자는 적었지만 모두 다 7명에 뽑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지중해 문화권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겠나? 그것은 바로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또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똑같이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믿는 것을 똑같이 믿는데 왜 또 엄청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래서 1년 이상, 많게는 2년 가까이 정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할 때 또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행위의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가서 모세의 율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한번 보시면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요 둘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뭐가 옳은지 한번 좀 판별해 봅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선교 현장에서 보았던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았던 이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하게 되고 결국은 나면서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이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아니다, 예수님을 나에도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두 파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이 교훈이 뭘까? 위대한 기적은 다툼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은 다툼에서 시작이 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원어는 뭘까? 많고 많은, 길고 긴 다툼. 많고 많은 길고 긴 다툼과 논쟁과 분쟁이 한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자, 복음의 가치는 차별이 없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나 또 이방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인정되기까지는 많은 다툼과 변론과 긴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히브리파의 잘못된 주장, 또 헬라파의 주장은 복음의 가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교의 지도자들 몇 명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가서 사도들과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무슨 노선이 옳은지 이걸 따져보고 오라. 그래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몇 킬로가 될까? 480km가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가도 15일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위대한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자, 여러분 호칭을 잘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 및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람들은 기록을 할 때 이름이나 호칭의 순서가 반드시 서열을 의미했다 하는 거죠. 자, 이 서열은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이 높은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 바나바와 사울, 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기점으로 바울과 바나바, 이 호칭이 뒤바뀌면서 결국은 두 사도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어때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도가 아닌데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꿔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섬기고 애쓸 때 그 권위를 세워주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호칭들이 바꿔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애씀과 또 교회를 위한 애씀, 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의 권위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위대한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기적은 그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5절을 한번 보시면,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할례식을 행해야 된다. 히브리인들처럼.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최고의 사도 베드로, 그런 누구였을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힐까 하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도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현장 사람이고 베드로도 현장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두드러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을 보지를 않은 거죠. 이 베드로는 쭉 다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나도 다 봤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의 결론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못 박아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최고의 사도 베드로,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
헬라파 유대인의 의견 차이를 신앙 고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통렬한 꾸짖음으로 히브리파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엄청난 얘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베드로의 통렬한 꾸짖음, 이 속에서 우리는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그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하시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이 장사꾼들의 좌판을 엎어버리셨죠.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죠. 율법의 완성이 뭘까? 율법을 온전하게 한 것은 복음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뭘까?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법을 완성하는 그 법은 뭘까?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결국 이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젖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은 다 뭘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거하기 시작을 하죠. 이 진리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대한 기적은 주님의 종에게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기적.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은 종에게서 시작이 된다. 자, 사도 바울의 앞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열어준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다 복음을 전개하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니까요.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 베드로.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자 베드로. 그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유대사의
어찌 보면 평민 출신이죠. 히브리어를 쓰는 자입니다. 신약성경에 고작 써봐야 베드로 전후서 짧은 거 2개를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유력한 집안이죠. 최고의 율법 스승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했죠. 많은 철학의 고향, 학문의 고향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결국은 영성과 문장력, 탁월한 문장력과 히브리어와 지증의 최고의 공용어인 헬라어와 철학들을 다 아는 이런 바울이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누굴까?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베드로가 큰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사도 바울의 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기적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을 하면 구원받는 역사,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역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위대한 기적은 다툼에서 시작이 됐고, 위대한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위대한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위대한 기적은 주님의 종에게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기적,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1장입니다. 이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